오늘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종말에 대한 말씀을 몇 번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종말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종말 때 있을 징조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미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계시록에 또 예언되어 있으니까 그 말씀들 또 마음에 새기고 사시기를 바라고, 그런 세상 끝에 있을 일들을 미리 얘기한 것은 이제 모든 것을 주님이 통치하고 주님의 계획 속에 섭리 가운데 되어진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기를 바라서 그러는 것이고, 또 이 땅에는 하나님이 존재하고 미혹하는 그 영이 우리를 어렵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경계시키고 깨어 기도하며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살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재림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휴거라고 생각합니다. 휴거. 주님이 재림할 때 공중 휴거 대릴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살아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내가 천사의 나팔 소리 부를 때 이름 불려지고, 그리고 천사와 함께 공중으로 변화돼서 들려 올라가는 것, 그것이 일어날 텐데, 그때에 부르실 때의 이름 불려지도록 그렇게 깨어 기도하며 기름 준비하고 사는 것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666과 말하는 우상에 대해서 지혜를 얻고 은혜를 나눴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두려워할 일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신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또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믿으면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 영혼이 망하지 않고 보존되고 주님이 계획대로 다 생명을 얻어서 주님의 나라에 온전히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라고 주님이 미리 다 말씀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은 새로운 말씀, 내 백성 어디서 나, 이 말씀 가지고 오늘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계시를 믿잖아요. 성경 계시. 창세기부터 계시, 성경 계시를 믿습니다. 창세기에 이 세상의 역사가 시작된 것들을 다 기록해 놨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시작되고 인간의 역사가 또 어떻게 흐르는지 또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다 알고, 심지어는 구약 성경의 17권이 예언서예요. 그래서 미리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오시고 다시 오실 거에 대해까지 다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언되어 있고 계시되어 있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알고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타락하고 어떻게 흥망성쇠해, 그리고 마지막 어떻게 되는가 다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것을 알고 세상을 보는, 그 성경을 통해서 보는 지혜를 얻어서 통찰력이 좀 있죠. 그리고 되어지는 많은 일들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나님이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 우리가 아는 지금 보고 있는 물리적인 세계, 그 시공간 안에 있는 그런 우주 만물과 인간들, 이 모든 생명들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죠. 보이지 않는 더 큰 세계까지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모든 걸 다 통치하시는 분이셔요. 그런데 사람만 그 통치에서 벗어나서 자기 스스로 통치자가 됨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사람이 창조되고 나서 시기한 그 사단이 미혹해서 지식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해서, 그래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처럼 해주겠다고 그런 사람을 먹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 그 이후로 역사를 우리가 진행된 것을 성경에서 알게 됐습니다. 오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거기가 해당되는 말씀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에서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바벨론이 뭔지를 알아야죠. 사실은 17, 18장 두 개의 바벨론에 대한 음녀 바벨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 계시록 17장 5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바벨론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7장에 자세히 나오는 다이어리. 그런데 이 뭐냐면 그 역사 속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어떻게 되는지를 다 보여주고 있어요. 시작이 어디서 등장합니까? 바벨론이. 여러분, 원래 여기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나라를 말하고 세상의 도시를 말해요. 처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인간들이 번성하기 시작했을 때에 그들이 신할 평지에서 모여서 한 나라를 세웠습니다. 니무롯이 나라를 세웠죠. 그의 나라는 바벨로 시작해가지고 여러 성들이 있는데 바벨이 중심입니다. 그리고 바벨 성 중앙에 뭘 만들었어요? 바벨탑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런데 그가 만든 그 나라는 인간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어떤 사람이 사람 위에 서서 사람을 통치하고자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그가 나라를 만들고 그리고 통치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왕이 그가 스스로 왕이 된 다음에 그 사람이 세미라미스라고 있는데 그가 종교를 하나 더 만들어낸데 뭐냐면 바로 자기 죽은 니므롯 용사라고 불리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용사가 스스로 왕이 됐는데 그가 죽어서 하늘에 태양신이 되고 낮의 신이 되고 자기는 달의 신, 밤의 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식을 낳아서 담무스 자기 아들을 담무스 신으로 그렇게 섬기게 했는데 그는 그 자기 남편 니므롯이 죽어서 환생해가지고 생겼다고 다시 태어났다고 그렇게 그래서 반신 나신 그리고 이제 아들신 혹은 아버지신 어머니신 아들신 이 삼신 만들어내서 삼신 고대 종교의 이 음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섬기게 하는 거죠. 삼신과 그리고 환생 이윤의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고대 종교는 바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것이 음료의 시발점입니다. 이 종교 음료의 시발점이고 이 종교와 정치가 결합돼서 통치하죠. 모든 고대 종교들은 모든 고대 종교 정치에는 다 신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적인 존재를 섬기는 것 관련돼 있죠. 또 문화가 등장하는 겁니다. 인간의 문화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체계가 쓰이는 거죠. 여러분 바벨탑이 생긴 다음에 바벨탑을 하나님이 보시고 다 흩으셨습니다. 왜 흩으셨어요? 그들이 하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흩으셨습니다. 뭐 한 겁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야 하는 인간이 스스로 사람 위에 서서 사람들을 통치하며 압제하고 그리고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드는 그것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흩어짐을 면하려고 그렇게 하는 그것을 악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다 흩으셨습니다. 언어를 혼잡게. 그래서 그들은 말이 통하지 않으므로 서로 의사소통이 안 돼서 다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고대의 그 바벨탑 사태 그 나라가 없어졌느냐? 사실은 수면 아래로 사라진 것이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왜일까요?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면은 2절에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러운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악한 영들, 귀신들, 새들도 다 악한 영으로서 표현한 겁니다. 그런 악한 영을 해가지고 이 바벨론이 형성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에 정치 어떤 세력들이 생기고 할 때 예를 들어서 바벨론이 무너진 다음에 다 흩어졌잖아요. 바벨탑이 무너진 다음에 흩어지고 어떻게 됐어요? 동서남북으로 흩어져가지고 일부는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가나안에 흑석이 되죠. 처음에 시족, 부족이 됐다가 나중에 도시를 만드는 도시국가가 됩니다. 도시국가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누군가가 충동을 받아서 통치자가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해가지고 사람 위에 교만하게 만들어서 통치자 만들게 하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라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격독해 해가지고 그래서 부족국가가 나중에 도시국가가 되고 도시국가 안에 뭘 만들어내요? 일곱 족속이 왜 멸망을 합니까? 가나안의 일곱 족속이 멸망하는 것은 죄가 넘쳐났기 때문인데 그들이 우상을 많이 섬겼기 때문입니다. 통치자들은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만들어내요? 풍요의 신 바알을 만들고 또 다산의 신 아사를 만들고 전쟁의 신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섬기게 하면서 통치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통치하면서 자기 세상을 만들기 위해 그런 거죠. 그런 지혜를 누가 주는? 바로 사단이 주는 겁니다. 그 사단의 졸개인 여기 오늘 나와 있는
귀신들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여러분, 부족국 넘어서 나중에 국가들이 더 큰 국가가 되잖아요. 바벨로니아. 우리가 바벨로니아가 되죠. 고대 수메르 문명이 수메르인들이 문명을 일으켜서 나라를 건설하고 거기에 그런 그 배경에는 악한 영들이 역사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다른 것을 섬기게 하고 자기들이 섬김을 받으려고 악한 영들이 역사해서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그 혼미한 마음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케 해서 이제 자기들이 이 섬김을 받는 겁니다. 그게 우상 섬김이 돼요. 우상 섬기는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그 사단의 정신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나라가 바벨로니아에 있어서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바벨로니아는 그 다음에 페르시아에서 망하죠. 페르시아가 망하면은 페르시아에서 망하면 페르시아가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죠. 또 아시리아가 생기고 또 로마가 생기고 예수님 당시에 로마 시대에는 로마가 통치할 때 로마만 통치합니까? 로마 안에 로마 종교가 함께 세상을 지배합니다. 중세 시대에는 카톨릭이 왕들과 통해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바뀌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민주주의도 있고 공화정 그리고 뭐 또 여러 가지 제도는 다를지 모르지만 결국은 인간을 위해 만든 그 모든 것 속에는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어서 항상 복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고대 종교 바벨론 시작했을 때 그 모습이 다시 복원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천의 모습이든 백악관의 미국의 모습이든 신전의 이스라엘도 그리고 우리가 카톨릭 뭐 보기에는 그렇게 괜찮아 보여도 사실은 이게 권력이 집중되고 부가 집중되고 그러면서 그 안에 뭐가 집중되어 있겠어요? 악한 영들이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악한 영들이 있어서 그는 깨끗하고 괜찮아 보이는지 모르지만 다 똑같아요. 인간을 사는 일들이 다 똑같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교권주의자들, 그러니까 교회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이 해가지고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독선거, 감리자선거 여러 가지 그러니까 통치자로 서고 싶은 교만한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세상처럼 다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서 살라고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나 권력이 집중되면 여러분 오늘 여기 주님께서 그 평가에 대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정치, 인간이 만들어낸 문화 혹은 종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는 분명합니다. 이미 평가 났어요. 뭐예요?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각종 새들이 모이는 곳. 그래서 무너져야 되고 무너뜨려야 되는 곳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기 그런 중요한 거는 그런 얘기가 되는 3절에 그 행위의 진노의 포도주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종교성을 가진 인간들을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가스라이팅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참된 하나님이 아닌 신들을 세워놓고 가스라이팅 하는 거라고. 그 사람들은 거기서 착취를 당하며 살죠. 근데 종교적으로 착취당하고 정치적으로 착취당하고 왕들이 그런 걸 이용하는 겁니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그런 걸 이용하고 근데 여기 상인 나오잖아요. 상인들은 또 그걸 이용해가지고 치부합니다. 여기 치부하는데 사치의 세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치의 세력, 사치의 바람. 쉽게 말하면 유행을 통해 새로운 유행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착취하는 거라고요. 그 착취 내용 우리가 그 상품들이 30가지가 나옵니다. 30가지. 오늘 30가지. 내가 뭐 이거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이렇게 봤어요. 나에게 필요한 거 별로 없어요. 지금은 이 30가지가 아니라 300가지, 3000가지 넘죠.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사실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우리 영적인 존재, 영이 중요한 우리들이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루 세 끼 먹고 살면
감사한 가운데 어떤 것을 추구하며 살면 될 텐데, 그런데 그 악한 영이 혼미케 하는 사단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그리고 또 사회문화적으로 모든 것들에 사단의 사상이 들어가서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거죠. 그걸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이 세상의 역사, 사람들의 역사, 그 모든 사람이 국가든 도시든 다 이것은 뭐예요? 심판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통치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사람을 만물의 영장으로 위임받은 통치자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타락해서 사람들 위에 이렇게 쓰잖아요. 이거는 옳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권력을 탐하죠. 권력 욕구가 대단합니다. 한번 가지고 그거 버리지 못하죠. 명예욕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치에 대한 것, 그런 욕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건 하나님의 가치가 아닙니다. 사단이 준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는 통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치는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협력하고, 이게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서로 경쟁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스포츠를 볼 때도 그런 모습을 보죠. 나는 가끔 스포츠에 대해서 수천억씩 주면서 그런 것들을 하는 이해를 지금도 잘 못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 수천억이 그렇게 몸값이 되고 그럴 때 그거보다 수천억, 수백 그 이상의 더 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산업화된 것 뿐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것이 생명이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목숨 바쳐서 이렇게 마치 얻어야 될 것처럼 그러면서 빼앗기고 사는 거예요. 자기 정신도 빼앗기고 삶도 빼앗기고 뭐가 잘못된지 모르고, 왜? 그 안에 같이 살기 때문에 있습니다. 바벨론 안에 같이 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오늘 여기 주님이 그런 얘기할 때 나오라고 하네요. 나오라고. 4절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내 백성아. 사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위해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멸망할 성에서 나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여기 지금 바벨론은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모든 세상이 다 바벨론화 됐습니다. 바벨론 성화된 거예요.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통치와 정세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 신이 지배를 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탈출해야 돼요. 어떻게 탈출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사람의 나라,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 그리고 사단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탈출을 하냐고요. 어디로 탈출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로 탈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사단의 지배를 받는 그곳에서 이게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씀의 통치를 받고자 내가 스스로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평가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사는 것, 내가 추구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오고 내가 목적하는 이것이 정말 주님으로부터 온 건지 세상으로부터 온 건지 구별해서 정리하고 나는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 삶으로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원래 뜻이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무리라는 뜻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따로 떨어져 나온 무리가 에클레시아예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살죠. 여러분, 바벨론, 실제로 바벨론, 옛날 바벨론에 우리가 다니엘과 새 친구 이야기를 알잖아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종살이밖에 할 수밖에 없지만 그는 뜻없어.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섬길 수 없어서 절할 수 없었고 그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 보호해 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죠.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가치관 승리하고자 하는 뜻을 세우고 살려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이에서 제가 교회에 대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세상과 다른 사람들, 다른 마음들이 모여 사는 거룩한 곳, 하나님이 구별해 주신 거룩한 곳 아닙니까? 우리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시침받아서 거룩한 백성이 되고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 사는 교회,
교회는 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를 이렇게 바라볼 때 그런 모습보다는 악한 모습이 너무 많이 있죠. 세상에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거룩해지기를 바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 때 교회에 와 이렇게 모여서 뭐 하는 모인 거예요? 예배하려고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려고 모이고 또 말씀 또 공부하려고 모이고 또 기도하기 모이고 그런 가치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 위해 교회가 필요한 거죠. 이 안에서 또 아이들 또 잘 양육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교회 자꾸만 세상을 끌고 들어오는 그걸 안 했으면 좋겠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유행 얘기 뭐 연예인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 정치 이야기 이런 걸 좀 그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그런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해서 주시는 은혜들 기적들 이런 것들 나누고 또 서로 기도 제목 나누는 것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의 영적인 문제들 놓고 함께 기도하고 이러는 교회 세상과 좀 구별된 교회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장사하는 일이든지 세상 그런 일 가지고 와서 하는 것 안 좋아하는데 정체성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체성 지킬 수 있도록.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자기 개인적인 삶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삶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기 삶, 특히 자기 심령이 하나님의 전으로서 거룩한 전이잖아요. 하나님 통치를 받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통치를 받고 세상 영향을 받고서 안 됨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거룩을 추구할 때 여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왜 그의 죄에 참여하면 안 돼요? 재앙을 받기 때문에 벌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그 죄가 뭐냐고요?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통치자 있는 그 마음이에요. 권력 욕구 다른 사람들을 교만해서 다스리고 싶은 그런 욕구들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잘못된 겁니다. 세상 모든 것들을 가지려고 세상 영광을 다 보여주며 나에게 절만하면 다 주겠다고 하는 사단의 속어가 넘어가서 그것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하찮게 하게 합니다. 다 없어질 것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실제로 어느 순간에 답을 다 없어질까? 그런 것을 깨달으라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해서 자기가 스스로 통치자가 되고 싶어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지 내가 뜻을 세워서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가신 그 길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 따라 좋은 길로 가야 하는 그런 순례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고가 필요하다고요. 우상숭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할 것도 없고 사치, 유행, 쾌락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것들 통해 가지고 세상은 불을 추구한 것이 진리인 것처럼 말하지만 성경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도 재앙 앞에 있는 것을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 오전에 그들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는 표현을 써요. 하늘에 사무쳤다. 하나님 기억하여 사무쳤고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한다고 2배로 갚으라고 어느 날 그것에 대해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왜 있을까요? 심판이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20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더라. 그 일로 말미암아 음료 바벨론을 심판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이 심판 이후에는 더 이상 미혹하는 음료 바벨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판 전에는 이 존재하기 때문에 미혹하는 영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등장하여 그것들을 전부 무적행에 쳐놓고 세상 심판하는 일로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우리를 미혹하지 않죠. 그리고 우리는 그날 그 다시 올 세상 더 나은 세상을 생각하면은 반드시 그 전에 뭐가 정리돼야 돼요? 이 정리돼야 됩니다.
타락한 인류의 역사가 정리돼야 돼요.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겠죠. 종말이 와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주님 빨리 오셔서 지금 여기 오늘 아기한 대로 이 성을 정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귀신에 쳐서 각종 더러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이 땅이 정리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리되고 새로 만드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거룩하게 구별되고 또 새롭게 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세상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기대를 가지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드린 말씀들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 한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또 새롭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까지 말씀을 간단히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이것은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 말씀을 드려야 할 백성은 초대교회로부터 마지막 세대까지 다 동일하게 드려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의 말씀입니다. 아직 기회를 주시고 멸망전입니다.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거룩하게 구별돼서 거룩한 나라가 임할 때에 거기에 주인공들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이 어떻게 될지 새로워질 수 있고 우리 주여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각종 귀신과 더러운 영들의 지배를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아서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쫓지 말고 육신의 오감, 쾌락을 쫓지 말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신은 반드시 와야 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악한 영들이 엮은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들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며 살지 않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돈에 이른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옵소서. 각종 귀신과 더러운 영의 지배를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아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세상 철학에 물들지 않도록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지 않게 하시고 육신의 오감의 쾌락을 쫓아 살지 말게 하시고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심으로 앞으로 더욱더 거룩해져 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